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목사의 비밀의 제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그 세상 돌아가는 얘기 잠깐 할게요. 네, 우리 그 광화문에 지금 저기 세월호 사건 때문에 유가족들 단식 농성 중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지금 일베 소위 일베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출몰했다고 하는데 벌레들? 그 뭐 일베충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그 사이트가 얘기하는 그 악행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 또 수준 낮은 뭐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전직 대통령들을 뭐 비하하는 뭐 그런 뭐 이미지들, 뭐 그런 걸 이제 어디서 간접적으로 접했는데, 예. 뭐 들어가 봤어요, 일베? 아니, 직접은 안 들어가 봤어요. 나는 한 번은 들어가 봤거든요. 그 뭐 회원가입 안 해도 막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요? 댓글은 다를 수 있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글은 못 쓰는데, 근데 한번 그냥 쭉 들어가서 보기만 봤어요. 근데 네. 뭐 일베라고 해서 다 정치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개가 다 코너가 있던데. 원래 재미로 시작하잖아요, 그런 거. 예. 근데 거기 정치 그 칸에 네. 거기 가니까 이제 막 그 내용들이 막 거침없고 치열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름 뭐 자기들이 근거도 다 가져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나라를 두동강이 내고 또 거의 뭐 인성이 마비된 것 같은 말들을 거침없이 해대고 또 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뭐 배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네? 배설. 배설? 네. 그 뭐 배설 웹사이트라고 그러던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보단 좀 더 다르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뭔가 좀 더 뭔가 특별한 걸 보셨어요? 뭐 특별한 거 봤다기보단 그냥 똥 싸지르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럼 나름 뭐가 있어요? 나름 뭐 조직적이고 이 말이 논리적이기도 하고 물론 뭐 논리적이라고 해서 다 수용할 만한 거는 아닌데 나름 뭐 공부하고 막 그래가지고 탁탁 논리 전개를 하는데 뭐 왜 그러냐 하면 단순히 배설하는 것 같으면은 그렇게 치부하기는 일베 영향력이 꽤 크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보수층한테는 일베가 애국 사이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나름 정말 그 현실 정치인들조차 일베를 통해서 힘을 얻고 말이죠. 또 뭐 같이 은연중 대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은연중 연대감을 드러내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뭐 무시할 존재는 아니다. 오히려 변두보 있잖아요. 듣보잡. 네.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소송 당하지 않습니까? 걸으라 그래. 예, 그 변두보 이제 못 걸을 거예요. 이 변두보가. 왜냐하면 김미화 씨한테 1,000만 원 두들겨 맞았잖아요. 재판에. 돈을 많이 뺏기시던데. 네, 근데 이번에 뭐 징역 뭐 1년인가 하고 집행유예 뭐 1년 반인가 2년 반인가 두들겨 맞았어요. 이제 입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집행유예 기간에 뭐 하나라도 또 소송 걸려서 만약에 패하잖아요. 그것이 진짜 실형 살아야 되잖아요. 한국 집행유예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쉽게 못할 거예요. 그때 또 문제를 발생시켰더라고. 그 홍가희 씨 맞았잖아요. 근데 뭐 또 뭐라고 했더라고 또. 그래서 뭐 그게 뭐 사실이 아니면 자기가 시정하겠다 그랬는데 너무 늦었지. 이미 뱉어나가지고. 그럼요. 예, 아무튼 그런데 그 변두보는 사실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불려나가긴 하는데 나름 말을 또 잘하고 그래서 불려나가긴 하는데 일베처럼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팽당하는 그냥 적당히 이용해버리는 정도의 수준이지 변두보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거나 저쪽에서 그렇죠. 전혀 그런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저는 그때 일베에 나름 잘 나간 사람들 회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진중권하고 이제 토론을 했어요. 예. 저도 유튜브에서 봤어요. 예, 아주 버벅거리고 엄청나게 깨졌어요. 예. 나름 일베의 이제 인재인데. 예. 고스란히 그냥 소위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거 막 고집피더라고. 예, 발림을 당하고. 네. 예, 버벅대시고 막 그러시던데. 그리고 진중권 그러면 어찌됐거나 내로라 하는 한국의 뭐 최고의 지성 중에 하나고 말빨이 보통이 아니죠. 예술적이시죠. 저는 그분이랑 이제 유시민 씨랑 한번 붙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좀 하는데. 만약에 붙으면 저는 진중권이 깨진다고 봐요. 그러세요? 네. 왜 그렇습니까? 진중권이는 팩트에는 강한지 모르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균형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 이 개인적인 생각에 균형이 좀 없어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원래 유시민 씨가 좀 네. 균형 있어 보여서 네. 그런 쪽에서 조금 제 생각엔 진중권이가 많이 밀릴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이쪽은 개인적으로. 약간 평론가나 미학자 정도 되시는 분이고 저쪽은 진중권 씨가 미학 전공하신 분이니까. 미학 전공하지만 굉장히 말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이제 보는 시각이 예.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분야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한번 아마 둘이서 서로 이제 상대방으로 만날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거예요. 어쨌건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 일베 사건들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냥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냥 숨어서. 뭐 대자보를 찍는다거나, 아니면 몰래 무슨 할인마트 가가지고 바탕화면을 바꿔놓는다거나, 노알라라고 하는 그런 걸로 그런 소극적이고 그다음에 아주 그냥 조용한 그런 이제 테러 비슷한 걸 했다면 지금은 좀 의외인 게 이제 사회에 이제 슬슬 이제 여기 표면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모였다는 게 내놓고 이제 활동을 하는데 네. 제가 보기는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박정희가 파괴시킨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들어와서 지금 파괴된 것이 뭐냐면 인성이 파괴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잘 사는 거로 다 땡.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정신문화 같은 것들이 많이 파괴가 됐거든요. 그리고 박정희 같은 경우는 사대주의에 빠져 있는 자라. 예를 들어서 저 어릴 때만 해도 음악 그러면 그냥 베토벤이 뭐다, 무슨 바하가 뭐다 이런 거 했지만 우리 거는 다 그냥 홀대하고 함부했거든요. 음악 시간에 우리 거 배우지를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숭고한 그런 것들을 많이 파괴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도 유흥준의 문화유산 답사기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는 현재도 우리나라의 어떤 옛 문화 유적 같은 거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순신이나 이황에 관한 연구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활발하다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요번에도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순신 동상 광화문에 있는 거. 그거 전부 만든 자가 자기 얼굴처럼 만들어 놓고 또 옷은 얼굴은 그렇고 왜 어디죠? 현충사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의 얼굴하고 완전히 다르죠. 아주 사납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옷은 중국 옷이고 칼은 왜 오른손에 들고 있으며 그다음에 북은 전시를 상정하며 세워져 있었는데 뒤에 눕혀져 있고 하여튼 문제가 투성이라는 거죠. 현실 고증이 고증을 하면은 다 벗어날 수가 없죠. 그게. 아무튼 이와 같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심지어는 에밀레종 같은 경우를 카피해서 박정희 신종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랬나요? 왜 박정희 신종만 똑같이 에밀레종처럼 만들어서 그 종 지금 어디 있나요?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서 청와대 경내에 걸으려고 그랬는데 그 유흥준의 문화유산 답작에 보면 그 에밀레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에밀레종을 옮기려고 했었대요. 근데 종을 거는 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에 부분에. 그럼 그 고리에 끼는 어떤 원통형의 막대가 있을 거고. 막대가 있을 건데 정말 포항제철에서 가장 강한 막대를 거기다 껴서 그걸 옮기려고 해도 그 종의 무게를 감당치 못한다. 그 정도입니까?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아주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주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신기하고 그 다음에 겉에 이렇게 어떤 조각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안에도 있을 텐데 그 비율이 예를 들어 원통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무게 같은 것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종이 기운다네요. 근데 그게 그대로 서 있다는 거죠. 박정희 신종 그게 원래 왜 박정희 신종이라고 했냐면 에밀레종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이게 선덕영 신종이 원래 이름이래요. 그래서 박정희 신종 이렇게 했는데
그게 현대의 과학까지 접목을 시켜서 만드는 박정희 신종이 똑같이 균등하게 그걸 줌으로 만들지 못해가지고 조각이 뭐 무게가 달라서 10시 5분 뭐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걸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울어졌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종은 어차피 서양보다 동양이 발달했잖아요. 서양은 뭐 조그만 종 정도인데 이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멋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그 정말 기적의 산물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용준 씨가. 그런데 그걸 이후에 현대에서 만들었는데 그 정도가 됐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인식,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천박함을 드러냈고, 사실 박정희가 그 다음에 우리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막 방치하거나 심지어 더 적극적으로 파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건 그래도 그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들어오면서 자본주의가 극대화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신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그야말로 자본이나 자본가의 활동을 방임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그것이나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적극 권장하는 어떠한 그것도 막지 않는, 그게 신자유주의잖아요, 쉽게 말해서. 뭐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보니까 일베 같은 애들이 등장한 게, 저는 얘네들이 인성이라는 것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김재동 씨가 그랬다고요? 정말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웃집 개가 와도 뭐 안 그런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대접을 하기를, 개에게도 대접을 하면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우리의 미덕인데, 우리의 정서인데, 사람이라면 인지상정인데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내 새끼만을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 해서 말하는 게 세월호 특별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족들을 위한 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유족들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빨리 대처하며, 그리고 또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모색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은 법이 세월호 특별법인데, 그게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는 고마운 움직임입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미국도 그러잖아요. 사건 하나 있으면은요, 예. 그냥 후딱후딱 쳐는 게 아니라 아주 책임 문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꼼꼼하게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한 그렇죠. 다음에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이 나오는데,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유가족들이 단식을 해주면은요, 예. 농성을 해주면 정부 입장에서는 원래는 굉장히 고마운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해야 될 일을. 그렇죠. 사회에 예. 굉장한 유익이 되는 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빨리 이런 좋은 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유가족이 그런 건 됐고 유가족 보상금이나 내놔라고 땡깡 부리면, 예, 이게 골치 아픈 건데. 그렇죠. 지금 그 반대가 됐어요. 예, 보상금이나 두둑히 내놓고, 우리 나나 애가 둘, 셋 있는데 죽은 애는 할 수 없다 치고 나머지 애들 대학이나 공부 못하는 애가도 특례로 입학시켜달라. 이렇게 때를 부려야 하는데 거꾸로 됐다는 거죠. 예, 유가족은 어서 그냥 법을 해서 희생자가 또 안 하도록,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 근데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이제 인성 파괴 부분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애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죽고 또 내 부모가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가가지고 단식까지 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그것도 김용호 씨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걸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가가지고 폭식 투쟁? 그건 미친놈들이에요. 인성이 파괴되었다고 밖에는 다른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거는 솔직히 진짜 그냥 무관심도 솔직히 미안한 건데, 예.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 금식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얼마나 짜증 납니까? 옆에서 음식 냄새 그렇죠. 나면, 그 치킨 냄새, 피자 냄새 나면은요. 근데 지금 그분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있으니. 우리말에 금수만도 못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말이 한국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그와 같이 사는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군요, 옛날부터. 근데 지금 일베 애들이 딱 그 짝이에요. 폭식 투쟁한 애들이. 그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행동을 한 건데, 이게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어떤 기본적인 인성들 있잖아요. 소양들.
그게 다 파괴가 된 것으로 보여요. 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요. 뭐 옳든 그러든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 보인다는 거죠. 지금 이게 또 정치 문제도 아니고요. 예. 이게 사회 문제고 또 인간 사람 사는 거에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와서 저러고 있다는 게 상당히 지금 언짢고 지금 보는 사람들의 눈을 좀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나름 자기들 생각이 있다는 거죠. 뭐 그렇죠. 그렇죠. 근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건데 예. 우연히 그냥 내가 일부에 동의를 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처음에 가서 그 유머람 보고 희덕거리고 놀다가 어느새 모르게 그 사이트에 동화가 되는 거잖아요. 예. 자기도 모르게 이게 세뇌당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뭔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예를 들어서 도그마가 아닌가. 도그마라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어떤 원리들, 자기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역사를 보는 어떤 시각들, 뭐 아니면 그 가치관이라고 하죠. 뭐 어떤 것이 더 어떤 것이라기보다 그걸 영어로 value라고 하는데 가치관. 그렇죠? 가치관 혹은 세계관. 아니 혹은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세계관 같은 경우는 역사관, 인생관,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져서 바라보는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아니면 이런 것들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이들에게 어떤 도구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주장을 하는 데에는 분명히 저 사람들이 저런 행동과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어떤 그 전제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것들에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에 의해서 이미 이제 브레인워시가 된 사람, 세뇌당한 사람들이 그렇죠. 거기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교회도 예. 솔직히 어떤 사람 요즘에 어떤 목사님 보니까 우리 아이 절대 교회 보내지 말라는 그 책 쓰셨던데 보셨어요? 아니요, 누가? 목사님이 현직 목사님이 교회를 보내지 말라고? 예, 책을 쓰셨는데 우리 아이 절대 교회 보내지 말아야 될 이유인가 뭐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뭐 참담하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보니까 뭐 서로 난리가 났어요. 그 예. 댓글로 싸우는데 예. 야 어디서 이런 목사님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긍정적인 입장도 있고 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책 팔아먹으려고 복음도 팔고 뭐도 팔고 뭐 기독교 깐다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도그마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어떤 이름으로든 간에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해서 뭐 지금 흔히 말하는 교조주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렵다 말이. 도그마티즘? 예. 근데 우리 보통 도그마라고 하는 게요. 예.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교리 그러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예. 예, 그게 보면 이렇게 이 신학교에나 들어가야 조금씩 배울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그건 기독교의 도그마고. 네. 흔히 뭐 도그마라는 것이 세상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한 원리 같은 것들을 세우고 그 원리를 가지고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에 벗어나는 현상 같은 경우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들을 교조주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뭐 사람 살림살이가 꼭 그래?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이 꼭 그래? 그렇진 않지. 뭐 적당히 좀 고치고 뭐 이럴 수 있지.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도그마라고 하는 것도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정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뭐 수정주의라고 하는 거, 그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온 거죠. 수정자본주의. 예, 뭐 그런 것들, 뭐 이런 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중동 같은 경우 그 어떤 강력한 그 도그마가 사실은 목숨까지 걸게 만든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자살폭탄. 예, 그 다음에 그 하와이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 뭐예요? 막 그 진주만 폭격했었을 때. 가미가제요. 가미가제. 뭐. 근데 거기서도 이제 천황을 중심으로 자기의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도그마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천황의 말이 내 삶의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는 싫지만 뭐 그렇게 할 수 없이 군대니까 명령 따른 사람도 있지만 진짜로 왜 일본에서 할복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런 사무라이 정신으로다가 천황의 말은 내 삶의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도구마가 그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게 했다 그렇게 보아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성경 보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아유, 그
맞아요. 그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랑 맨날 싸웠어요 그때. 맨날 싸웠지. 네. 근데 똑똑한 놈들이니까 싸울만 한 거예요. 나름 논리를 갖추고 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엘리트들이니까. 근데 그 도그마가 웃긴 게 예. 자기들 그냥 살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예. 이제 자기들이 그 도그마를 가지고 남한테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예. 교조주의. 그러니까. 예.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그마를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도그마에 비추어서 잘못이 보이면 그것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태도까지 이제 간단 말이에요. 이 교조주의자들이. 그렇죠. 예. 사실 그 예수 당시에도 이제 유대교가 종류가 많았어요. 그 어떤 유대교는 그냥 야 우리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 로마랑 싸워야 돼. 라고 해서 이제 손에다가 이제 단검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질럿, 네. 열심당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두개파, 뭐 바리새파, 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는데.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옳다고 생각하는 걸 믿으면서 남한테 그것도 강요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그죠? 그 오늘날에도 이런 도그마티즘, 이게 이 교조주의들이 많이 있는데 말이 참 되게 어렵다, 그죠? 예. 교조주의 이런 것들이 좀 아직도 많이 설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 한국 기독교는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이 비판을 받지 않나 싶어요.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교조주의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비판을 당하는데 하나는 이제 이론적인 비판을 가하는 거죠. 아이 니들 성경 웃기고 있네 진리라며 근데 뭔 진리는 개뿔? 그러면서 이제 따지고 드는 거죠. 아, 기독교의 교리를 욕하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제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코너를 개설했더니 어떤 분이 질문을 해오셨잖아요. 뭐냐면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근데 똑똑한 대학생들이 이렇게 딴지를 걸더라. 뭐,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이 뭐, 딸랑 고고 뿐인데, 나중에 셋 생기고, 근데 뭐, 어디서 도대체 여자가 나서 결혼을 했느냐. 뭐, 첫 조상에서 그 다음 뭐, 조상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여자가 어디서 나서 결혼을 했느냐라고, 이론적으로 이제 파고드는,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죠. 요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카톨릭이나 불교하고 비교를 해서 아니 뭐 종교가 다 그런 거지 사회에 유익이 되고 또 사랑을 베푸고 불교도 자비고 뭐 이런데 너희들은 무슨 뭐 그렇게 교조주의란 말을 쓰진 않지만 뭐 성경이 그런 걸 말하는 거겠지 너희들처럼 이렇게 뭐 교양이나 반대하고 말이지 뭐 이런 거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꼬치꼬치 파고들어서 따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중에서 자칭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너희들은 교조주의에 빠져서 그 도그마에 빠져서 실제 삶이 엉망진창 개판이다.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부류가 두 가지 다가 너희들 기독교인들 기독교라고 하지도 않죠. 개신교라고 하죠. 개신교인데 이제 개독교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다 교조주의에 빠진 인간들이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우리 마녀 사냥. 중세시대. 네, 중세시대 마녀 사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으로. 예. 이제 뭐 연옥교리 나오면서. 그렇죠. 예,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종교재판. 특히 맨날 나오는 게 이단. 예. 상대방 이단 만들어서 파문시키고. 파문이었으면 좋아요. 그냥 죽여버렸으니까. 화형시키고, 막 그렇죠. 불태워 죽이고. 네, 파문이라는 게 죽이고. 넌 지옥 가게 돼, 이제. 이 얘기거든요. 이제. 예.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아니, 그래서 그거로 끝났으면 그냥 파문 당한 사람은 내가 홀로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잡아다가 그 종교재판 했던 그 기록들을 보면 죽여도 막 끔찍하게 죽였어요. 그렇죠. 아니 같은 크리스찬끼리 그랬어요. 개신교하고 그다음에 천주교하고 근데 천주교인들이 그때 개신교 이상하게 정치랑 종교랑 연결이 돼가지고 천주교인들이 왜 천주교로 다시 개종 안 하냐고 엄청 사람들 막 죽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개신교라고 하면서 딱히 이름이 붙어진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독일의 작은 지방에서 우리 방송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뭐 루터 혼자서 뭐 칼 빼든다고 해서 아니면 쭈빙글리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해가지고 혼자서 뭐 인터넷도 없는 시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다수가 소수의
그 폭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뭐 경제적인 폭력, 그다음에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사회적인 폭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을 때에 다수의 농민들이 쇠가 빠지게 일하는데 몇몇이 다 가져가고, 영주를 비롯한 몇몇이 다 가져가는데 그 몇몇이 다 가져가는 것의 이론적 토대를 이놈의 교회 교부들, 신부들이 했다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신부들의 가르침에 뭔가 뭐 잘못됐어 이래가지고 농민들이 일어나서 한 거자, 프로테스탄트. 그렇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된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됐는데. 예,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경에 대해서 막 몰입해서 파서 뭐 그래서 사실은 출발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제 루터도 예. 내가 이제 뭔가 하나 이제 선조교 나와서 뭔가 하나 해보겠다고 한 게 아니라 예. 이제 이거 왜 이럴까? 우리 한번 그렇죠. 이거 얘기 한번 해보자고 이제 95개를 대자보처럼 걸었는데 그 당시 이제 인쇄술이 발달했잖아요, 독일이. 네. 그러니까 와 루터가 언론들이 그때도 난리를 먼저 설레발을 쳤어요. 아 루터가 우리 대판 한번 싸워보잔다라고 그냥 그날 다음 날 호해를 싹 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루터는 코가 껴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카톨릭하고 싸우는 것처럼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목사님. 그 보니까 그 한창 그때 왜 그 저기 카톨릭이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한테 이제 그 핍박을 가할 때, 네. 예, 그때 이제 그 카톨릭의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도망치던 사람이 네. 겨울이었는데 이제 호수라서 이제 얼은 걸 몰래 이제 밤에 걸어가고 뒤에 이제 카톨릭 군병들이 따라갔다가 네. 얼음이 깨지면서 카톨릭 군병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망가던 사람이 다시 그걸 못 보고 뒤로 돌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구해주고 잡히고 죽었어요. 뭐 이런 거 보면은요. 그거 사실을 일까? 아, 그거 사실이에요. 그래요? 예, 문헌에도 나오고. 아. 예. 그게 아마 그분이 아나베프티스트인가? 하여튼 뭐 종파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폭력, 이게, 인정하지 않고, 항상 비폭력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능히 그러실 분들의 교리이긴 한데요. 어쨌건,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삶으로 뭔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또, 그 사람이 나오기 위해서 또 뭔가 이게 든든한 자기 올바른 교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참 이 두 개가 다 뒤섞여 있는 복잡한 문제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지금 우리가 벌써 시작을 했는데, 오늘 얘기는 이제 기독교 교조주의. 예. 교조주의 비판. 예, 뭐 비판. 자, 어디까지 비판을 해야 될지 한번 모르겠는데. 비판이라는 것이 그냥 criticize니까, 그렇죠? 그냥 나쁘게만 얘기한다라는 말은 아니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목사님들 일단 교리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교리예요. 뭐냐면 이 말씀을, 이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들을 조금 조직화하고 원리화한 걸 교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교리가 도그마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를 하는 거죠. 잘못된 도그마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그마를 잘못 설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성경 가지고 잘못된 도그마들을 만들고 이익을 위해서 적용하고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엉성하게도 뽑아낸다 하는 것들이 그 유명한 도그마가 그 11조인데 우리가 1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11조도 이제 돈내가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 혹은 하나님의 협박 뭐 이런 것들 같이 이제 가미해서 말라기서 슬슬 이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11조 문의를 우리가 아직도 받아요, 그죠? 예, 지속적으로 받아요. 예, 그 제일 거의 1년 된 건데. 찜찜하신가 봐요. 예, 내기도 그렇고 안 내기도 그렇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안 내도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확인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확인해 드려도 여전히 계속 찜찜해 하시는. 예, 그럼 반만 낼까 어떻게 할까? 그분들 이것도 도그마예요. 그렇죠. 서치 이게 도그마예요. 교회 도그마인데. 우리 옛날에 칼바르트가 쓴 교회 교이학이라는 책 보면 그게 도그마의 유명한 책인데요. 네. 독일어로 된 건데 얼마나 어려운지 독일어 하는 사람들도 쩔쩔매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저는 독일어 읽지를 못하지만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게 문장이 한 페이지가 지났는데 안 끝났네요. 예. 이어지고.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방대한 지식이 있기는 하지만 글을 매끄럽게 잘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법이 많이 다 틀렸을 거예요. 문장을 끝내지 못하고 한 페이지가 넘어갔으면 그게 예를 들어 접속사 잔뜩 붙였을 거 아니에요. that나 which나 뭐 이런 거. 독일식으로 했겠죠. 예. 근데 저도 번역자지만 이제 한 번씩 그런 사람들 저자를 만나면
어쩔 때는 그냥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머리 아프죠? 이렇게 쉬운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해? 라고 할 때도 있고, 예. 해석이 다 끝났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이런 분들도 있고. 예, 맞아요. 어쨌건 이게 지금 도그마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11조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우리가 주제로 삼는 것들이 도그마예요. 예, 지금까지 맞습니다. 삼았던 게. 예. 지금 방송 1년 하고 있는데, 예. 우리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좀 방송의 형식을 빌어서 토크쇼의 형식을 빌어서 하고 있지만 그릇된 도그마에 대한 지적이라고 말을 해도 되죠. 어찌 그렇죠. 보면 예.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거나 또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거 도그마 아닙니다라고 계속 우리가 목사님이랑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는 다 이제 준비가 된대요. 도그마에 대해서 그럼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배 지나가다가 말을 했잖아요. 근데 예배 지상주의 같은 게 있단 말이죠, 한국에. 그래서 예배 회복 운동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영호 씨가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기독교인은 교회 가서 성경 펴고 성경 공부한다. 예배 드린다. 교회 와서 그렇죠. 죽으라. 아파도 교회 와서 아파라. 예. 네, 그러죠. 예. 그래서 그것도 그와 같은 도그마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자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 그때 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제사장이 될 레위인들이 있죠. 뭐 대제사장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제사장이 돼서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일반 유대인들이 있어요. 지금 점점 이제 클래스가 이제 내려가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이 모든 사람들, 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들이. 예. 근데 이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지나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들이 전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하니까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이들을 다 피 철철 흘리고 있는 사람을 지나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인데 이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인.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언약을 받지 못한 그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도와줘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뼈아픈 말일 거예요. 상종도 하기 싫은 선한 그렇죠, 사마리아인이. 예. 그러니까 자기들 우리 같은 경우에도 목사님이 아파 있는데, 뭐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고, 뭐 교인이 지나갔는데 일베가 와서 목사님 도와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거야 지금 딱. 도와줬다 그래봐요. 이거 받기도 싫은데 굉장히 기분 나쁘고 찜찜하고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 이웃이 누굴 것 같냐라고 그 대답을 받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금니 꽉 깨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웃이라는 거 우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으로 완성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완성을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그 율법의 완성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그 이웃이 누구냐고 했었을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그 율법의 완성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한 그 행동으로 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러 갔던 모든 행함에 대해서 부정하셨단 말이에요. 걔들은 이웃도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도그마를 보자고요. 그렇죠? 과연 예배를 드리러 가는 어떤 당위성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경배를 해야죠. 그래서 모이게 힘쓰라고도 말씀하셨고 그 도그마가 이와 같이 적용이 됐을 때 대제사장, 레위인, 유대인, 일반인 유대인처럼 이와 같이 적용이 되졌을 때 이와 같은 행함이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에 대해서 무효 선언을 하더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도구마가 있는데 우리 지금 현대에 우리 지금 세월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지금 형국이거든요. 우리 기독교 교회가. 그러니까 뭐 이찬수 씨를 비판을 했지만 이럴 때 비판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라 하면서 외면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과연 이와 같이 외면하도록 하는 것에 사실은 저는 비판을 했지만 절대 더 많은 다수가 이찬수 목사에게 아멘했고 그의 뭐 본인은 이런 거였으면 저런 거였다라고 막 설명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이랬을 때 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구마 있잖아요. 이 도구마는 그리스도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를 통한 그 도구마하고는 완전히 배치가 된다. 그러니까 저기 피가 흘리면서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래 물론 저 다쳤네. 물론 마음이 아프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야. 네. 성전으로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이거 조금.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지 사실 뭐 이거잖아요. 예, 그게 뭐 성전이든 그게 뭐 골방이든 예. 일단 그 지나친 거잖아요, 어쨌건. 예. 게다가 지금 예배랑 다르게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 시대긴 해도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도가 어떤 거였었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죄사함을 해주시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때 나가서 제물을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정말 절대적인 거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6개월 혹은 뭐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와 같은 제사여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때 빠지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절대적인 중요한 거라고 하더라도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선언은. 너희들의 행함은 너희들이 그 가지고 있는 도구마를 근거로 해서 했던 그와 같은 행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오히려 도대체 율법도 없고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그 말도 없고 그렇죠. 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언약을 받지 못한 그 이방인 그가 한 행동에 단순한 어떤 그 본성이 시켰던 대로 했던 행동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저는 거죠. 그 예수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듣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고 생각을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건 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뭐 헛짓했네, 삽질했네. 그리고 또 우리가 도와줬던 사람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있으면 좋겠는데 원래 그 이스라엘이 보면 그렇잖아요. 그 지성소가 있고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예. 그다음 그걸 둘러싼 조금 더 넓은 성소가 있고 예. 제사장이 들락거리는 그거보다 조금 더 넓은 그 유대인 남자들만 들락거리는 뜰이 있고 조금 더 넓으면 이제 유대인들 그 뭐 여자나 아이들이 걸릴 수 있는 땅이 있는데 사마리아인은 그 안에도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웃기죠. 아예 그냥 상종도 안 하고 네. 오히려 그냥 사마리아 길로 지름길을 걸어서 갈 수 있는데 그냥 멀리 돌아가고 혹시나 사마리아 땅 밟으면 에이 찝찝하다고 재수 없어. 예, 그리고서 이제 신발 털어가지고 흙 털고 예. 그 짓을 했는데 그 사람이 도와준대요. 그리고 예. 그 사람이 진짜래요. 이거 굉장히 반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방송을 들으시고 뭐 가끔 그런 댓글을 남기시는 분이 있잖아요. 뭐 지금 이전까지의 신앙생활의 어떤 붕괴 같은 걸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10년 혹은 20년 혹은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아주 총체적인 부정을 당하는 케이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치 그 예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예, 그러한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뭐 한두 분 계시더란 말이죠. 두세 분. 그러면서도 또 어떤 분은 새롭게 다시 대정립을 하고 계시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이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뒤통수 맞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11조 아니면 방언, 뭐 금식 이런 것에 절대적 의미를 갖고 계셨던 분들에게 우리 방송에서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막 영적으로 전혀 유익하지 아니하며 또 의미조차 없음을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 뒤통수 맞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난 세월 동안에 살았던 그 삶을 부정당하는 거니까 뭐 괴로우실 수도 있다는 거죠.
좀 많이 해체당하는 느낌이니까. 예. 그러니까 마치 그 얘기 듣고,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어? 그럼까지 우리가 그 성전이 다가 아니었나? 라고 얘기하면, 이거 굉장히 큰 충격으로 우리한테 와닿을 수 있겠는데, 그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이런 반전들이 많잖아요, 목사님. 예. 똑같이 포도원에 일하러 갔는데, 새벽부터 그렇죠. 일하는 사람하고 아침에 온 사람, 점심에 온 사람, 일 끝나게 온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아가니까, 반항하죠. 왜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네 하루 일값 받았으니까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큰 반전이에요. 구약에서도 그렇죠. 요나서 있잖아요. 요나서. 그렇죠. 니느웨 가라니까 싫어가지고, 막 버티다가 이제 회개하니까 막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얘는 또 그게 또 싫어가지고 요나는 또, 막 죽겠다 그러고. 이게 굉장히 큰 반전들이. 요나 같은 경우도, 자기의 도구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만 돼. 예. 자기의 도구마가 있었던 건데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도구마가 잘못된 도구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깨라고. 그리고 또 현대의 우리 기독교인들도 한 교회 오래 다니게 되면 가지게 되는 기득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중직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또 중직에게 부여되는 어떤 권력 같은 것들이 생겨요. 혹은 나쁘게 얘기하면 명성, 명예. 그런데 그런 그 포도원 비유에서 웃기지 마 그러시는 거거든요, 사실. 웃기고 있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혹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교회 안에서의 권력 아니면 교단 안에서의 권력 그런 거 없어. 난 그렇게 준 적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권력이 얼마나 한지 교회 권력이요. 어떤 분들은 장로란 호칭이 있으면 그 교회에서나 이제 들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데나 전화해서 저 이장로인데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나 한 번도 못 들어봐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거 내가 어느 교회 누구 이장로심이냐 이렇게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직함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교회 밖에서도 이장로라고 다 아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참 문제가 있어요. 이게 결국 이게 또 다 도구마거든요. 자기 이익.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만몬주의, 그다음에 세계 자본주의, 그다음에 또 신자유주의 다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지금 예수가 이제 깼는데 결국 예수도 이거랑 싸우다가 결국 그거를 다 못 깨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다 이겼다, 내가 다 부셨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 얘는 조금 시끄러우니까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조용히 그냥 쓸어버리잖아요. 참 이런 것도 도구마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조주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교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교황 한국 방문했을 때 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황이 이단이니 어떠니 하면서 이제 피켓 들고 막 반대 시위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나눴잖아, 왜? 그 했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갖고 있는 게 도구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도구마. 그게 이제 마틴 루터가 했던 얘기인데. 시애틀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적그리스도를 캐톨릭이라고 보고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캐톨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캐톨릭이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자기들의 전통 혹은 관습을 더 중심으로 하니까 같은 권위에 있죠. 우리 같다기보다는 자기들은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엔 관습을 훨씬 더 자기들의 전통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로 만든 도구마들을 더욱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 전혀 동의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 짓 하는 건 깽판이다. 그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 자리에 모여서 세미나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토론을 벌이고 논쟁을 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옳지. 바울이 한 것처럼 복음을 변호해야 되는 거고 베드로가 한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지 옳지. 그렇게 깽판 놓으면 되겠어요. 바울이 아데미 신전 가서 다 깽판 났나요? 안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 오히려 아데미 신전에 있는 제사장까지 와가지고 막 바울을 경배하고 그러려고 했지.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그건 불교에 가서 못 받고 하는 사람들, 철심 받고 불살라 주세요 하는
우리 그동안 방송에서 여러 번 말했는데 단군상 목자고. 예,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갖춰야 할 어떤 예의, 소양 이딴 것들이 없는 거죠. 그건. 자, 근데 그 교황이요. 예.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눈안에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잘못된 교조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교황이 이런 얘기 했었어요. 신앙이 없으면 자기 양심에 따라 살면 된다고. 예. 예. 그 말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나 봐요, 사람들한테는. 그 말이 그 성경에 없는 말은 아니에요. 모세 이전까지는 본성에 따라서 우린 양심이라고 하지만 양심이라고 번역돼 있지만 사실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본성에 따라서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 전에는. 그래서 그때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서 그게 성경에 없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율법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명시된 법이 있어서 그 명시된 법이 우선돼야 되지 양심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양심은요, 자꾸 실수를 해요. 그리고 양심이라고 알고 있는 게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르더라. 조금 변하죠. 왜냐면은 예. 뭐 50원 훔쳐가지고 처음에 콩닥콩닥 했던 사람들이 예. 나중에는 100원 훔쳐도 괜찮고 200원이 점점 무뎌지죠. 양심은. 그렇죠. 예, 근데 그렇긴 한데 이제 교황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그게 어떤 양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이 없어도 예, 아까 얘기한 뭐 본성이요. 예. 뭐 인간이 뭐 선한 뭐 그 속에 있는 뭐 목소리를 따르면 된다고 하면 될까요? 예. 그래서 저는 원죄를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네. 처음에 사람이 지어질 때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신적 도덕성을 담고 나온다.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하니까. 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 놓으셨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규례대로 산다고 한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흉악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럼 우리가 그러면요, 목사님. 예. 교황의 말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로 다시 돌아갑시다. 뭘 또 돌아가요? 끝난 줄 알았는데, 교황이 예. 양심을 가지고 살면 괜찮다. 예. 그렇게 살아라라고 했잖아요. 신앙이 없으면. 그렇죠. 자, 그런데 저 사람들은 레위인이든 대제사장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빨리 가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게 성전으로 가는 게 이 사람들의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황이 말하는 양심은 예. 어떻게 보면 여기에 들어맞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네. 내가 그냥 지나칠 수 있고 나를 평소에 무시하던 사람이었는데 예. 복장을 보아하니 그렇지만 피 흘리고 질질 이런 모습 보니까 내가 못 참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도와주고 치료하고 데리고 가서 여관비까지 대신 내주고 이제 자기 갈 길을 가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게 교황이 말하는 양심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교리 다 필요 없고, 네. 예, 양심에 따라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종교 다 똑같지. 예. 다 그 종교가 그 종교지. 다 사람 잘 되라고 하는 교리지. 예. 뭐 이런 얘기를 하고도 우리가 환치시킬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종교가 다 추구하는 것이 같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옛날에 무당들이 교회 목사들 만나면 그 같은 종교인들끼리 그러지 맙시다. 뭐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 예, 그리고 또 그래 보이는 것이 캐톨릭의 주장이 거기에는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없겠어요. 거기도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도 나름 성경을 근거로 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섬기는 것은 이웃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고 뭐 이랬을 때 도와준 사람들이 도와준 행위가 나를 섬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하고도 일맥상통한단 말이에요.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아주 동일한 내용이죠. 도와준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도와준지도 몰라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죠.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야 그때 걔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거로 보면 우리 기독교계에서 알고 있었던 예배 중심주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도구마들 있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무효 판정을 받고 오히려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의 행함, 동정심 혹은 양심. 예,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저 어떤 양심, 본성에 의해서 행한 여러 가지 행동들, 굶주리거나 헐벗거나 옥에 갇혔거나 병들은 사람들을 도와준 행동, 그것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섬긴 것이어서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구별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우리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럼 우리 이제 교회 다 부수고 교회 다 팔고 예. 고아원이나 돌아다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니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교회들이. 아니 지금 왜냐하면 교회에 그 건물하고 목사들, 부사역자들 인건비로 너무 교회에서 많은 에너지를 써요. 아 여기 솔직히 여기 큰 교회들 있잖아요. 건물 예. 있는 미국 큰 예. 교회들 한 달 에어컨이 10,000불씩 나온대요. 1,000,000원씩. 만불이 뭐예요? 만불이 좀 더 나오는 교회 있어요? 아니 조금 사이즈 되면 25,000불씩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네. 야, 교회가 좀 크면 그거 그냥 아무도 없고 사람 안 와도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에어컨. 또 미국 애들은 또 워낙 또 에어컨 온도를 낮춰놓잖아요. 아니 우리 영어 추다는 지금 이사한 모 교회 있잖아요. 저 밑에 얼빙 밑에 있었던. 네. 예. 거기는 하루 틀면 하루에 2,000불 정도 나온대요. 하루에? 아, 거기는 근데 너무 컸어요, 교회가. 근데 보통 미국 교회 큰 교회들은 그거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건물이. 예. 그거보다 훨씬 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일주일 내내 틀어놓고 있거든요. 그럼 만불이 뭐예요, 만불이. 저희 집은 그 주말에 무료 전기 플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 8시 딱 되면 그때부터 무료예요. 월요일 날 정오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안 했던 빨래, 건조기, 그 다음에 마사지기 다 돌립니다, 그때. 어쨌건. 근데 교회는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 막 부리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요. 다 교인들 헌금이. 예. 내가 이렇게 11조를 해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귀하게 드렸는데 솔직히 드리고 나서부터 내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근데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에어컨 펑펑 돌아가는데 쓰고 있으면 얼마나 억울할 것 같아요, 좀. 아니, 근데 저도 그런 쪽에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되게 싸기는 해도. 이 교회가? 예, 교인 수가 얼마 없어가지고 교회 헌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에어컨비 얼마 나오세요, 여기? 아니, 하여튼 건물, 유지하는 것에 교회 헌금의 상당 부분을. 텍사스는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서 저도 할 말은 없기는 해요. 아, 그래요? 야, 그럼 이거 교회 건물 다 없애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런데 저는 그래도 요 정도 스페이스들은 좀 유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치게 많은 교회의 에너지들이 인건비하고 건물 유지비에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그리고 정말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것처럼 선원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교회가 좀 그런 모습이면 어떻겠는가 싶다라는 거죠. 네, 솔직히 교회도 처음에 다락방에서 시작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예수도 한상수훈이 결국 이제 그냥 언덕이잖아요. 예, 그런 거고 이게 장소를 따지지 않는 게 이제 기독교의 특성인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가 이제 유대교처럼 성전 밑에서 있다가 회당에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나오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고 오히려 동일시시키잖아요. 구약에 있는 성전이 이거라고 하면서 성전 봉헌을 한다고. 그 옛날에 없어진 성전. 그걸 지금 다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성전. 그거 다시 다 지어놓고. 그렇죠. 그런다고요, 지금. 그게 또, 그런 성전을 또 어떻게 보면 우상화라고 해야 될까요? 예, 성전도 아니에요. 성전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2000년 전에 이미 성전이란 건 다 없어졌는데. 성전 도구마군요, 그거. 예, 그것도 성전 도구마죠. 예. 조금 아까 교황 이야기.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은근히 공격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내가 은근히 동의를 하니까 또 슬쩍 넘어가시려고 하네. 동의를 하시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는데, 예. 근데 목사님이 교황을 보는 눈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피켓 안 들었다 뿐이지, 와가지고 교황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생각은 똑같거든요. 그렇죠. 똑같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슷한 점 많이 있겠죠. 제 기독교라고는. 인정을 안 해요. 그들의 교리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저는. 전부 다요? 제가 그들의 교리를 다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인정을 하질 않아요. 제가 몇 개만 얘기를 해볼게요. 네. 성만찬 화채설 안 하시죠? 인정하지 않죠. 떡 먹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내 몸에 내 몸화되는 건 아니죠. 그럼 또 하나가 교황 무호설. 정확하게는 교황 무호설은 아니래요. 교황이 실수나 잘못은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탓을 할 수 없다. 잘못을 지적할 수 없다래요. 정확하게는. 근데 뭐가 달라요? 그 말이야. 그냥 말을 비비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인간으로 실수나 잘못을 할 수 있지만 실수나 잘못을 하고 말할 수 없다. 지적할 수 없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그렇대요. 교황 스스로 내가 옛날에 한번 잘못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다 넘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에게 성경을 가지고도 잘잘못을 따질 수 없다.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대요. 그 교황 보고서는 정확한 건 그렇다는 그래요. 그럼 뭐 그렇게 인정을 하고, 예, 그것도 그러면 이제 인정이 안 되시는 거고. 안 되죠. 사람은 하늘 아래 다 똑같으니까. 교황이나 뭐 그렇죠. 뭐식이나. 그리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자기가 교황인 줄 알고 있었을까요? 뭐 난 그것도 못 받아들여요. 보통 이제 기본적인 우리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수제자, 뭐 수석제자. 아니 수제자도 마찬가지. 그것도 기독교계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성경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언급한 적도 없어요. 애제자는 있었어요. 그냥 많이 등장했죠. 성경의 기록에 많이 등장했을 뿐이지 활동은 12제자가 비슷하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 예수 품에 안긴 사람, 요한, 뭐 애제자. 뭐 이런 사람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수제자 이것도 그냥 만들어낸 거야 기독교계에서. 그러니까 그 교황의 권위라거나 하는 그 정통성이라고 하나 그닥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 전혀 없죠. 그닥이 아니라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근데 오히려 악한 거죠. 그와 같이 피라미드형 아니면 사다리형으로 인간이 위에 군림하는 거. 그런 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 근데 어쨌건 간에 이번 교황은 굉장히 따뜻한 분이고.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아니고. 인간적으로는 그렇다. 그런 분이 이제 교황으로 개혁적이고. 들어섰는데.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날서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생각 끝에 함축되어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 말한 것처럼 평소에 생각을 해라. 그 생각을 말해라라는 거죠. 평소에 생각을 늘 해라. 그러니까 뭐 말하기 전에 미리 뭐 글 쓰고 뭐 해가지고 생각 정리하고 하면 too late, 너무 늦다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교황의 그와 같은 말들은 평소에 그가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며 또 사회 전반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생각을 정리하며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이다. 한 문장의 말이라도.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를 보면은요. 교황 말대로 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떡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는, 기독교 교리를 다 깨맞출 수 없고, 비유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그와 같이 자신들의 정결 규례에 따라서 행했던 그 행동을 비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찌됐거나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라 하는 것에서 그것이 굳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없더라도 사실은 구제는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신앙의 의무거든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자로서 올바른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리키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하는 행동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뭐 선한 사마리아인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라는 교리를 그것을 통해서는 취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오해다라는 거죠. 그것은 올바른 신자의 모습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들이었지.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교황의 행함이라든가 가르침하고 일치되는 거다. 그건 아니에요. 일치되는 건 아닌다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아닌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굳이 뭐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이렇게 따지게 되면 성전 뭐 필요 없고, 교회 필요 없고, 그죠? 내가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사랑을 내가 그냥, 품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가능한 생각이라니까요. 가능한 생각인데 사람이 사회를 이루고 살면 모이게 힘쓰라고 그랬으니까 모이는 건 모여야 해요. 그런데 그 장소 개념으로 뭐 특별히 뭐 해야 된다라는 건 어디 장소가 필요하긴 하죠. 근데 그것이 굳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장소를 얻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꼭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니까 그냥
모이는 일에 힘쓰는 것이 그 바른 그 하나님 그 성경을 통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지 그냥 나 혼자 툭 불고져서 난 혼자 살래 뭐 혼자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할래 이건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설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창설하시고 그런 제도를 확립시켜 주신 것에 사실은 따르지 않는 것이니까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뭐 일시적으로 정말 나타나는 현상들,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너무나 악하거나 아니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거나 해서 일시적으로 떠날 수는 있어요. 지난번 우리 같이 방송했던 우리 신기 형제 같은 경우도 한 10년 교회를 떠나 있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도 뭐 단일 교회가 없다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래서 뭐 이제 지난주 방송에 나가게 됐지만 인터넷 교회를 한번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한번 이렇게 설계를 해봤던 거고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좀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가 한번 자문을 구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시적인 현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아예 계획을 하고 작정을 하고 그것으로 도구마를 만들어서 그렇게 난 평생 살래 하는 것들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 무조건 도구마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만 볼 수는 없는 게 결국 우리는 중요한 우리 몸에 뼈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예, 뼈대는 이제 우리가 갖추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우리가 갖춰야 될 건전한 도구마고 또 어디까지가 이거는 정말로 얼토당토한 쓰레기인지 우리가 이런 것 정도는 조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려면 뭐 기독교 교리를 뭐 조직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렇게까지는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라고 누가 예수한테 물었을 때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제 딱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되면은 이제 다행이긴 한데 이제 우리 실제 삶이 이제 뭐 꼭 그런 건 아닌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선한 사마리아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이랑 그다음에 이웃 사랑이랑이 겹쳐지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은 이 두 개를 경쟁 구도에 놓고 이웃보단 하나님이라고 해서 성전으로 간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일단 불쌍하니까 도운 건데 결국 이게 하나님이 뜻이 맞다고 예수님이 손을 들어줘서 판정성 이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지면 이 두 개가 겹쳐졌을 때요. 자, 어떤 게 우리가 이게 교리를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선한 사마리아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황 그냥 우리 아무것도 교황 얘기하듯이 그냥 양심만 가지고 살면 된다. 이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아니죠. 예, 그럼 이제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그럼 가장 요거 하나는 확실하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뭐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대로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거든요. 이게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을 한 문장으로 압축시킨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든가 레위인이라든가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다르게 본 거예요. 다르게 본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웃을 사랑함으로 실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신을 예배드린다고 해도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냥 너희들이 갖고 온 재물에 배부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요. 우리 부모 섬길 게 떨어졌는데요. 그랬을 때 그거 완전하게 비판을 하신단 말이죠. 고르반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거는 네 부모를 잘 섬기는 거고 네 자식을 잘 양육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내가 무슨 고기 못 먹어 한장했냐. 아니면 내가 영광의 주고 영광의 신이고 그다음에 거룩한 신이고 내가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너희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것들을 내가
필요로 하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의 섭리가 이 세상에 발현이 되는 건데, 구현이 되는 건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섭리에 나타나면. 그러니까 내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이 너희들에게 전달되길 원해라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열심히 실컷 죽도록 몸이 부서져라 사랑해. 이게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나를 섬기진 않았지만 너희들이 나 섬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똑 잘라놓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그렇죠. 제자들이 같은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에요, 그 사람들. 예, 현대로 치면 그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모이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배주상주에 빠진 사람들. 예, 여기 세월호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펑펑 울고 있는데, 예,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예, 그런 예, 사람들. 예. 그걸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예, 하나님이 최고지 뭐. 그렇죠. 예, 뭐 그런 거. 뭐 시간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영훈 씨 지난주에 그래서 지난번에 물어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광화문에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 말이 아니라, 그게 제 말씀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지 말고 광화문에 가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광화문을 외면하면서 드리는 예배와 성경 공부는 아무 의미 없음을 말씀을 드린 거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 성서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누가 제사 드리러 갈 때, 예배하러 갈 때 싸울 일이 있거든. 네, 예배 스탑하고 가서 그렇죠. 화해하고 다시 오라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그죠. 생각이 나면 나한테 제물 드리는 거 안 중요해 지금 얘,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얘들아, 그게 아니야. 나를 진짜로 섬긴다는 건 너희들끼리 사랑하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가서 화목하고 오거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 생각을 할 때, 예. 자, 뭐 생각이 나는데 그거 뭐 예배 드리고 가지 뭐 나중에 하지 뭐. 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닌 거죠. 예, 그게 절대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그 자식 키워 보셨지만은, 예. 지들끼리 싸우면서 이제 아빠 사랑해 그러면 아빠가 그 사랑을 비유 잘 들으셨네. 가슴 아프죠. 예, 니들 사랑하려면 니들이나 잘 그렇죠. 아끼고 살아라. 뭐 전 유난히 그걸 애들한테 강조를 해요. 셋 다. 왜냐하면 제가 형제들이 이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에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촌들이 한국에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형제 간의 우애를 나눌 그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 너희들은 이제 대학교도 들어갔고 이제 너희들의 삶을 살아나가는 건데, 이제 뭐 영훈 씨 안 키워보셔도 아마 그거 알 거예요. 뭐 다 누구나 마찬가지니까. 제일 처음에는 부모가 오우주예요. 그런데 이제 뭐 좀 지나면 친구들이 더 좋아지기 시작해요. 사춘기 때 아이들이 그렇죠. 예. 사춘기 전에 벌써 시작이 돼요. 요즘은 그런가요? 예, 뭐 벌써 부모하고 있는 시간보다 친구하고 밤새 뭐 토요일 날 친구네 집에 가서 밤새 놀고, 여기 그러잖아요. 뭐 비디오 빌려주고 그거 보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기 시작하고, 조금 지나서부터는 이제 속 깊은 말은 10대 들어가서는 부모보다는 친구한테 털어놓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때에 제가 유난히 강조하면서 애들에게 자꾸 부탁도 하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내가 손해 보더라도 서로 챙겨가면서 살아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서로 챙기지도 않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뭐 생일 때 선물 주고 하고 지들끼리 불화를 하고 있으면 저나 제 아내가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딱 그거거든요. 하나님 섬기겠다고 교회 가서 맨날 찬송하고 눈물 흘리고 뭐 주님의 임재를 선포합니다 하면서 지금 한국 사회에 이와 같은 악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외면하면 그 사람은 아직 성경 모르는 거예요. 성경 모르는 거고. 쓸데없는 교리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잘못된 도구마를 갖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거든요. 너희들 너무 교조적이야. 교조주의에 빠져 있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언젠가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의 그런 말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우리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물론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도구마가 있어서 그들의 도구마를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찰떡같이 알아들을 필요는 있다. 개떡같이 말하더라도. 그들의 말은 개떡 같은 면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들을 때는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한다. 우리들의 오매무새를 이렇게 여미고 골방에 들어가지 말고 아파하는데 강도 맞은 사람 아직 살아있지만 죽었잖아요. 세월호 제가 그 김현정의 뉴스쇼? 네. 그런 거를 들어봤는데 자꾸 잊혀지잖아요, 지금. 잊혀지는데, 진도를 방문을 해서 거기에 있는 분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전화통화를 했는지 아무튼 그런데, 전화통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진도의 체육관에 머물고 계신 분과 그 체육관에 못 있겠다고 해서 팽목항에 가서 아직도 계시는 분이 10가정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도. 왜냐면 아직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그 10가정이 다 계신데 그 중에 2가정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안타까운 가정 이야기를 하는데 들으신 분은 이미 들으셨겠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평생 가난하게 살고 그래가지고 그 조부모님하고 사셨대 이분이.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고 이제 연세도 좀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돼가지고 제주도로 발령이 났는데 그게 잘난 발령이래요. 그래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갔나 큰 집으로 지어서 갔나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셨대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도 우리 어머님들 그렇지만 다 그러시지만 어찌됐거나 상황이 허락이 안 돼서 자식을 자기 그 시부모든지 아니면 친정 부모든지 맡겨서 키운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연로하시고 아들이 굉장히 이제 장성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제 나이쯤 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해주신 당신이 그렇게 밥을 해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은 못 해줘서 그게 가슴이 아파서 밥을 해주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해주셨을 때 그 아들이 먹는 모습을 보고 그걸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억이 나시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 모시고 사시려고 하는데, 큰 집도 이제 마련을 했고, 그래서 그 집으로 어머니가 가시는 중에 그 배가 빠진 거예요.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루 살아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리고 그분이 전하는 또 다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팽목항에 계신데, 진도 체육관에도 안 계시고, 임신이 될 만하면 유산이 되고, 하여튼 그렇게 임신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관 아기로 간신히 뒤늦게 아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단원고 학생인데 수학여행 가기를 싫어했대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네가 배워야 하고 하면서 강제로 떠밀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강제로 떠밀어서 보냈는데 뒤늦게 본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었을 때 우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웃집 개가도 우리는 인지상정상 그렇지 못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원래 우리였었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삶이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일배 폭식 그놈 하는 놈들이야 그 인성이 다 파괴된 놈들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기독교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런 일에 외면을 하고 있으면 이 외면하게 만드는 도구마는 뭐냐. 그렇죠? 이 도구마는 정말 살인적인 도구마다. 잘못된 도구마다.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도구마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을 경시 여겨야 된다는 도구마가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도구마로 이 도구마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경의 올바른 도구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상충되게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절대신이고 언젠가부터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자신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라는 말을 했어요. 성경의 그런 기록이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그것도 도구마인데 하나님이 신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는 거죠. 심심해 혼자 놀게 혼자 노시게 너무 심심하셔서 사람 만드신 것처럼 말을 해놓고 있는데 성경이 없는 것들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자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최고의 선한 행위로 보고 예배 중심주의로 빠져버린 건데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와 같은 도구만은. 그래서 이와 같이 이웃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들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선언하고 계셔서 사실은 성경 ABC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네요. 예. 참 이게 쓸데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정말로 참 신앙생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막 나올 수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이제 말을 하자. 뭐 어차피 알고 계시니까 그 공지에 있죠. 작은 자기인데 적은 무리라는 말을 잘못 번역했어요. 우리 성경이 잘못 번역한 건데. little ones,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왜 적은 무리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들이우실 적은 무리의 수라는 거거든요. 남은 자 7천 개념. 그래서 굉장히 어찌 보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뉘앙스의 말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너도 나도 구원을 받았는지 사실은 다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그렇죠. 예. 오히려 그 구원의 확신이나 그 안정감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일단 이제 세이브가 됐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그 외의 것들은 그렇게 뭐 문제를 삼지 않는 뭐 그런 뭐 매너리즘 같은 것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일 문제라고 하는 게 뭐 이런 말도 들리고 하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가 배터리가 또 다 돼가지고 요 우리 끊고 이제 2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십시다. 갑자기 끊으면 또 방송사고자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남기고요. 그러면 저기 2주 후에 2주 후가 아니라 다음번호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